오늘은 번개처럼 떨어지는 사단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추수할 일꾼이 되자는 표호 말씀을 말씀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이 70명의 전도대원들을 둘씩 짝을 지어 보내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70명의 전도대원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결과 보고서를 주님 앞에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맨 처음에 보시면은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예수 이름을 전하면 귀신들이 항복합니다. 귀신들이 교회 건물 보고 놀라지 않습니다. 귀신들은 그리스도 이름을 듣고 무서웠답니다. 전도대원들이 귀신을 찾아가서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가서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항복하였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사람의 영혼 안에 있는 귀신이 도망갑니다. 사람의 영혼 안에 있는 귀신이 항복해야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전도를 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복음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이 안 나가고 버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의 영이 사람의 영혼 안에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를 아는 방법은 예수님 복음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속에 귀신이 역사하는지 성령이 역사하는지 가장 정확한 방법 한 가지, 예수 이야기하면 그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복음 들으면 은혜로운 반응을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십자가 복음 늘 들어도 이게 새롭습니다. 십자가 늘 들어도 새롭습니다. 세상 노래 아무리 좋아도 수백 번 수천 번 들으면 지겹습니다. 찬송가는 평생 불러도 지겹지 않습니다. 찬송가 지겹다고 바꾸자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귀신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은 복음을 들을 때 아주 불편한 심기를 드러냅니다. 복음 전하는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이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예수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이라고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그것이 말씀입니다. 사람의 영혼 안에 있는 귀신은 무엇으로도 쫓아내지 못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귀신을 항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 이유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놓이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귀신들은 복음이 아니면 사람의 마음속에서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퇴마사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하지만 완전히 나가지는 않습니다. 예수 이름의 복음을 들어야 귀신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 놓아주려면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려면 귀신보다 더 센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 이름만 귀신을 항복시켜서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예수 이름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권세는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빌립보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했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사람의 눈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방심합니다. 설마 귀신이 내 영혼에 있으려고 없겠지 하는데 있습니다. 귀신들이 왜 사람의 영혼 속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귀신들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하게 굴다가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 쫓겨난 타락한 천사들이 갈 곳을 찾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영혼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타락시키고 사람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귀신들의 거처가 사람의 영혼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로 들어갑니다. 근데 귀신들이 아무나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귀신들도 선호하는 호감형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좋아하는 형은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는 귀신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일산의 한 감리교회에서 경험한 일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다 마치고 목사님이 목양실에서 쉬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자기 여조카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그 조카의 행석을 보니 잠옷바람으로 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보니 이 자매가 귀신에 들린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자매님 귀신 들린 것 같은데 혹시 알아요? 네, 알아요. 귀신을 쫓아내야 하지 않겠어요? 예, 쫓아내 주세요. 목사님이 조카의 머리에 손 얹고 기도를 하니 귀신들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자매가 목사님 아직도 대장 귀신이 한 명 남았습니다. 목사님이 그 순간 성령님께 물었습니다. 성령님, 저 귀신은 왜 안 나가요? 그러다 성령님이 두 단어를 주셨습니다. 용서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목사님 자매를 보고 혹시 용서 못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용서라는 음성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용서하지 못한 사람 없대요. 그래서 반대로 자매는 그러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은 없어요? 있어요. 한 사람 있대요. 그건 누구예요? 나를 죽이고 싶어요. 그래요. 이 자매는 남자 여럿을 만나가지고 헤어졌어.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헤어진 남자들은 믿지 않대요. 근데 그렇게 살아온 자신이 미워지더랍니다.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겠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고 싶더랍니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다시 기도를 하는데 자매님이 고개를 위로 들고 목사님 보면서 목사님 다 나갔어요. 그렇게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용서.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그래도 용서하지 않는 그 500데나리온 돈 빌려주고 용서 못해준 그 사람을 용서하기 전에는 옥에서 못 나게 했습니다.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용서하지 못하면 귀신이 역사합니다. 사람을 정오하고 미워하면 내 속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죽어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해도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해야 마음이 평안해지고 귀신도 떠나갑니다. 또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면 귀신이 역사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으니까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저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귀신의 왕 바알세붑이라고 했습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붑의 능력을 힘입어 쫓아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냐, 이거야말로 귀신 신하라 까무는 얘기 아니냐. 같은 편끼리 왜 쫓아내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너희가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 쫓아낸다고 하니 너희는 하나님의 용서받지 못한다 하면서 그 뒤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하나 있었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의 몸에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떠돌아다니다가 찾지를 못했어. 처음에 나온 그 집에 다시 가야 되겠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집이 깨끗하게 수리가 돼 있어. 아, 나만 들어가면 섭섭하니까 7 귀신 데리고 들어가야지. 그 7 귀신 데리고 들어가니까 그 사람 처음 형편이 나중보다 더 나빠졌어. 이거 유대인들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유대인들 보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못 오가니까 7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요즘같이 적응하면 이렇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다가 이분이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 여러분 교회만 다니다고 예수 믿는 사람 아니거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했는데 교회는 좀 다녔는데 교회에서 큰 상처를 받았어요. 뭐 목사님에게 받았던 장로님에게 받았던 누구에게 받았던 큰 상처를 받았어.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갔어. 그래도 나가야 되는데 상처받았다고 안 나가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해집니다. 그 사람 보고 교회 나가야지 잘 안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상처받은 게 꽉 차서 교회 가니까 줄하던데 교회나 세상에는 뭐가 달라? 안 나갑니다. 그리고 7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복음 못 받아들이게. 저는 그런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면 귀신이 역사합니다. 또 예수님 복음을 거절해도 귀신이 역사합니다.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사람의 영혼 속에 귀신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의 영혼 속에 귀신이 들어간 것은 아담이 생명을 주는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으라고 한 것은 이게 생명의 복음입니다. 근데 아담은 이것을 거절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금단의 열매를 먹었는데 이게 바로 불순종의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 아래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사망의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영은 귀신의 영이고 복음의 영은 생명의 영입니다. 생명을 주는 복음을 거절하면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복음 듣고 순종해야 귀신이 항복하고 떠나갑니다. 자, 큰 두 번째로 귀신들만 항복하는 게 아니고 귀신들의 대장이 있어요. 사탄, 세이턴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음력이 됐습니다. 사탄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디아블로라고 합니다만 라틴어로 이 세이턴이 영어로 사단이 되고 한글로 사단이 됐습니다. 사단은 귀신들의 대장인데 이 사단도 예수의 이름을 들으면 번개처럼 떨어져 나갑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제자들이 귀신들이 항복합디다 하니까 예수님은 야 그것뿐이냐, 귀신들의 대장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다. 번개는 그만큼 빨리 떨어진다는 거죠. 제일 빠른 게 빛의 속도죠. 빛의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미터, 지구를 7바퀴 반 도는데 두 번째 번개 속도가 약 16만 킬로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들으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귀신이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겁니다. 귀신들의 왕이 사단인데 귀신들도 능력을 행하는데 귀신들의 왕 사단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행하겠습니까? 귀신들의 왕 사단은 어떤 능력을 행하고 있느냐? 사단은 고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소. 사단이 누구를 고소하느냐? 사람을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사단이 욥을 하나님께 고소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사단이 고소할 때 어떻게 하느냐? 거짓말로 고소합니다. 거짓말로. 욥이 하나님이 주신 재물 때문에 잘 믿은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속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거짓말의 원조입니다. 사단은 거짓말 자체입니다. 모든 거짓말은 사단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꾸며서 사람을 고소합니다. 거짓말로 사람을 속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짓말로 사람을 지옥으로 데려갑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세계로교회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설교를 하니까 그 영상을 이제 유튜브로 올리니까 그 밑에 댓글에 뭐라고 있냐면 하나님 없지롱. 하나님 없지롱. 하나님 지가 없지롱 한다고 없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있지롱. 지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거 아니죠. 하나님 있죠. 하나님 없다 그래요. 저도 전도 받을 때 하나님 안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믿노? 말이 맞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죠. 안 보이는데, 보이는 걸 안 믿으면 거짓말이지만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영적인 존재를 육적인 존재가 볼 수 없는 거죠. 제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영안이 안 보입니다. 이 우리 영혼에 녹내장이 끼가지고 사물이 안 보입니다. 영적인 세계 안 보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세계를 못 봤습니다. 근데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니까 이제 하늘의 세계가 보여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된 것군요. 불신자들의 이 영혼의 눈에는 녹내장이 꽉 완전 막 초미세먼지를 깔아놔고 스모그 현상으로 깔아놔 안 보입니다. 이런. 그거는 복음으로만 성령으로만 걷어낼 수 있거든요. 사단은 비방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비방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비방하는 사람 좋아하거든요. 근거도 없는 비방으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참 비방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되고, 비방하면 성령이 떠나고 사단이 역사합니다. 또 이 사단은 이간질을 잘합니다. 여기서 한마디 던지고 저기서 한마디 던지고 가버리면 서로 싸움이 붙어서 난장판이 됩니다. 사단은 이간질하여서 분열시킵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목회 일화입니다. 목사님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참 그 장로님만 보면 마음이 아파서 새벽마다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류에 빠진 장로님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도록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다 보니 이제 기도 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어느 날 교회 안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큰 빚을 졌는데 목사님이 빚을 못 갚아가지고 장로님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한다더라. 이런 소문이 막 다 퍼져버렸어요. 목사님이 기가 막혀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흥부만 기가 막히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기가 막혀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러다가 그 교회에 새로 등록한 집사님 가족이 있었는데 갑자기 교회를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불러놓고 왜 우리 교회를 떠나시렵니까? 하니까 저는 목사님 그런 분인 줄 몰랐습니다. 이라더래요. 그래, 뭐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목사님 교회를 옮기더라도 이유라도 알아야 내가 뭐 고칠 거 아닙니까? 하니까 아주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빌린 돈 갚지 않더라는 소문이 돕니다. 그 말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교인들이 다 그래요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이 말 듣고 이번에는 목사님이 시리에 빠져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유라도 알아야 억울하지 않을 텐데 교인들에게 확인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절대 발설하지 말라고 하더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니까 죽을 것 같으래. 주일날 강단에 서면 교인들 눈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빚쟁이 목사라 안 보입니까? 빚도 안 갚는 목사가 설교만 잘하네. 막 그런 막 들리잖아요. 그게 하루 이틀입니까? 근데 목사님은 끝내 발설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사실대로 발설을 했더라면 진실은 밝혀질 수 있었겠지만 소문을 낸 장본인도 시험에 들고 그 말을 확인도 안 하고 옮긴 교인들도 마음이 심란하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분열이 될 겁니다. 사단은 이렇게 거짓말로 이간질하여 분열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하셨습니다.
사단의 속성이 뱀과 같고 정갈과 같습니다. 사단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독한 말을 내뱉게 해서 사람을 고소하고 비방하고 이간질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근거 없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말만 가지고 남을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들으면 귀신이 항복하고 사단도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미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전도를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귀신이 소리 지르며 떠가는 거 볼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겠죠. 제가 청년 시절에 평신도 때 서면 지하도에 가서 사형내 전도도 들고 매주일마다 교회가 전도 나가죠. 지하도에 전도 나갔는데 한 여고생인데 제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눈물을 펑펑 흘리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영접 기도를 하고 이제 보내드렸어요. 그날은 얼마나 기분이 째지는지, 야, 하나님이 내 전도 듣고 역사하셨구나. 그 자매가 믿은지 안 믿은지는 천국 가면 알겠지만 그날은 믿을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 복음 이야기했는데 막 감동받고 울더라고요. 그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귀신이 떠나고 사단이 떨어지고 항복하는 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굴복시킨 신자 중에 자만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신자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했습니다. 그날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결산하는 세상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말씀 멋지게 전하고 많은 사람을 회개시켰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귀신 쫓는 전문가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기도하면 병이 떠나고 암병아리가 떨어지는 그런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왜 날 모른다 합니까? 예수 가라사대 하늘나라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없잖아. 와, 이름 없어요. 대학교 합격하면 요즘은 연락해 주지만 옛날에는 학교 게시판에 대자보 붙여놨죠. 합격자 이름 가나다라 순으로. 거기 자기는 공부 잘해가지고 만점 받은 것 같아. 내 이름 없어. 제가 대학원 졸업하고 강도사 시험을 쳤습니다. 제 룸메이트가 4명인데 한 방에 4명 들어가거든요. 내가 그 중에 나이가 제일 많아. 나는 한 15년 넘게 신학교 갔으니까 나이가 많죠. 강도사 시험 4명 쳤는데 2명 붙고 2명 떨어졌거든요. 근데 2명 떨어졌는데 그 2명 떨어진 사람이 한 사람이 시험 치고 나서 이제 서로 확인을 했거든. 답을 맞춰 보니까 그 친구가 그 만점 받겠더래요. 만점. 근데 떨어져 버렸어요. 나이도 젊은데. 근데 저는 붙었어요. 그럼 1년도 공부해야 돼요. 강도사 시험 참 어렵거든. 700페이지 되는 책을 외워야 돼. 거기서 나와. 와, 여러분 700페이지 책 두께가 이 정도 되거든요. 사람 미쳐나갑니다. 외우고 돌아서면 생각 안 나고 외우고 돌아서면 생각 안 나고 전부 또 사법고시 여러분 교회 헌법이요. 이렇게 있거든.
다다다 외워야 되거든. 나는 안 되겠지. 내가 쳐보고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저는 합격을 했어요. 강도사에 1년 더 열심히 하고 붙으면 되지. 하늘나라 생명청에는 재수도 안 돼. 지상에 다시 내려갔다가 재수도 안 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지 재수의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한 번 사는 거 참 소중합니다. 하늘나라 생명청에 이름이 없습니다. 멋지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했는데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의 권능으로 대단한 능력을 행했으나 그 영광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취하여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여러분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교만에 빠지지 말고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뭐 많이 했다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같이 험한 인생을 살고 복음을 위해 충성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둘도 없죠. 성경에 기록하여 있습니다. 내가 12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한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그 은혜 빼버리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 은혜라 중간에 가사 빼먹고 다 하나님 은혜인 거죠. 다. 내게 일어난 모든 것은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은혜고 한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예수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인류를 구원할 말씀이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는 귀신을 항복시키고 사단을 떨어지게 하는 것도 예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되고 그 복음이 주는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이 교회 밖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영혼은 다 귀신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영혼은 귀신이 떠나고 성령의 영혼이 계시는데 불신자의 영혼엔 악한 영이 있어서 그 영이 사로잡는 한 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귀신을 항복시키고 그 사람을 인생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는 생명의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35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